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 여행 가거나 또 피정 가거나 이랬을 때 거기서 너무 좋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집에 가고 싶어진다. 2번 계속 있고 싶어진다. 몇 번이에요? 계속 있고 싶어지죠. 아, 집에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보통 1번 배우자랑 여행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 2번 본당 신부님하고 갔을 때 든다. 몇 번이에요? 2번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네, 너무 좋거나 내가 행복함을 느끼거나 기쁘거나 하면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 빛나는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일독서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 나라에서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을 베드로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보게 되죠. 그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고 강렬했냐면 오늘 이 독서를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이 독서에 드러나게 되죠. 그분은 정녕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한 영광의 하느님에게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 일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다 경험하고 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가장 깊이 이렇게 간직되어 있었던 체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복음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성부 하느님이 개입하십니다.
복음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중간에 성부 하느님이 개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라고 이렇게 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고 싶은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미사를 드리다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 하느님 체험이 막 충만해졌을 때, 또 어디 피정이나 교육 가가지고선 내가 하느님 체험을 해서 그 은총이 충만해졌을 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계속해서 그 은총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체험에만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걸어나가는 것을 하느님께서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산 위에서 거룩한 변물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실까요? 1번 원성동 성당, 2번 사제관, 3번 예루살렘. 몇 번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뭐죠?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로 향하는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게 이 성부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많은 교우들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다가도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금세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성당 안 나가, 이렇게 선택해요. 내가 교우들과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신부님과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수녀님과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믿음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십자가거든요. 그런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성당 안 가. 저 신부님 갈 때까지 안 가. 저 수녀님 갈 때까지 안 가. 저 신자 죽을 때까지 성당 안 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냉담으로 빠지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돼요. 정말로 바라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나에게 계속 행복한 일만 벌어졌으면 좋겠고, 나에게 계속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고, 나에게 계속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편하고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 일만 계속해서 생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정말 나를 구원하는 길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고통, 어려움, 힘든 일, 이런 순간이 다가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랑 가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평상시에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이 나 힘들 때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1번 구분이 된다, 2번 구분이 안 된다. 몇 번이에요? 구분이 되죠, 당연히. 평상시에 나랑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의외로 나를 막 도와줘요. 자기 일처럼 나와 함께 막 이 일을 해주려고 해요. 진짜로 그 사람 마음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죠. 고통, 어려움, 힘든 일, 이런 것들은요 진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려고 하느냐,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 위에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믿음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은 우리를 십자가 없는 부활에서 빠져나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줘서 하느님을 향해서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은총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거룩한 변모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들은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독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 거룩한 변모 사건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체험이 베드로에게 힘이 되어줬을 겁니다.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시겠습니까? 미사 시간입니다. 미사 시간에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미사는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지금 타볼산에 같이 올라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이 미사 때 성체를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예수님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일독서부터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간직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우리를 말씀과 함께 십자가로, 우리를 부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로 우리가 그 은총이 그 길로 인도해주는 은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혀가 이상해요 오늘 참. 또 언제 우리는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오늘 복음과 같은 복음서예요. 마태오 복음서. 자주 인용했던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예수님을 누구에게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이웃에게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 안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또 내 이웃들 안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날 제가 아까도 미사 때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아주 안타까운 뉴스들이 지금 막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려서 이웃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법을 잃어버려서 조금만 불편하면 어떡하죠? 막 입에서 욕설이 쏟아져 나오고 비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로 뭐 보다 보니까 블랙박스 영상 가지고 막 설명해 주는 거 보던데 추월 한 번 했다고 빵 했더니 그 차 앞으로 가가지고선 천천히 쓰더니 내려가지고서 막 운전자 끌어내고 욕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려서 이웃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이웃들은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장소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웃들 안에 있습니다. 이웃들 중에 누굴까요? 가장 작은 이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안에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예수님이 담겨 있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들이 이웃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이웃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말씀을 듣는 삶은 우리를 십자가로 향하게 해주고 미사 안에서
거룩하게 변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웃들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로 가기 전까지 반드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체험하고 또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우리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한 주간, 또 이웃들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간, 또 미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간, 그런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변무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천상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꼭 체험하고 만나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 성부 하느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실천해 보기, 미사에 오기 전에 먼저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준비해서 미사에 와보기, 두 가지를 숙제로 드립니다. 꼭 우리 거룩하게 변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들도 그 천상 행복을 맛보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